예,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주요 주제들, 예를 들면 구원, 거듭남 또는 재림, 휴거 뭐 이런 내용들을 어떤 의미로 그런 내용들이 그런 말씀들이 쓰여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주제는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죄라는 어떤 하나 또는 여러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을 어떤 죄악된 행동, 그죠? 또는 불순종의 행동, 나쁜 행동,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죄라고 정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죄냐, 또는 술을 마시는 게 죄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 또는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죄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의 개념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분리시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너로부터 숨기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개념 다 죄가 분리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리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 또는 하나님 없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9장 2절 이 말씀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상태로 보게 된다면 이 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고 또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태인 죄를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상태를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그 상태와 하나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죄와 하나 된 나는 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상태와 하나가 되었을 때, 죄의 상태를 내가 가져왔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나는 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상태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죄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죄인이 되면 우리들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 없는 상태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죄인이 된 상태가 된다면 나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죄인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좋은 나무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좋은 나무인 것이고, 나무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인한 열매는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좋은 나무로서 좋은 행동,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죄인은, 나쁜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 즉 죄악된 행동을 하고 죄인의 행동을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나의 어떠함을 결정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하고 하나가 된다면, 죄의 상태와 하나가 된다면 난 죄인으로서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내가 이 죄의 상태가 아니라면, 즉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라면, 하나님이 있는 상태라면 나는 항상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시인하든 부인하든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죄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 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된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 우리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얼굴이 검은데 그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 검은 얼굴을 희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은 태어날 때부터 반점이 있습니다. 이 반점을 표범이 노력해서 지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얘기할 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행할 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 악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악을 늘상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존재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악에 익숙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표범이 반점을 갖고 온 것과 같이 너희 태생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다면은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구스인이 이티오피아인이 그 얼굴을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악에 익숙한 채로 태어난 우리들은 절대로 선행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쁜 열매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하고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좀 겪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들의 율법적인 노력, 나의 힘든 노력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내가 있습니다. 이 내가 그 죄의 조끼로 비유되고 있는 죄의 상태를 내가 입게 된다면 나는 죄의 나가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면 이 땅을 이 바다로 비유했을 때 이 저 밑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가고자 해서 열심히 이 수영을 해서 그 밑으로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내가 입고 있는 죄의 조끼의 부력 때문에 그 밑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갔다 다시 올라가고 조금 들어갔다 다시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또 악행을 하고 선을 행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의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우리 성경과 비유한다면 이 나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하나의 아담입니다. 아담은 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죄의 조끼를 입죠. 언제 아담이 죄의 조끼를 입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죄의 조끼를 입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해. 나는 나의 선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선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유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 이외에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담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그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결국 나에게 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죄로 작용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선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공유해서 써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한 몸이 돼서 거기에 머물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별도의 독립된 선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나의 선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으로 살게 되는데, 이 나의 선으로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그런 본질적인 그런 태생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나의 옳다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우리들은 오직 한 사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자켓을 벗기고 그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고 죄삼을 받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영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유사한 주제로 계속해서 한 사람 예수를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참다운 죄사함이 무엇인지, 또는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